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으로는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내가 다시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마태복음 20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요? 하고 물었을 때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했을 때 그는 이 땅에서 많은 재산을 가진 자였으므로 근심하며 떠나간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심히 놀라며 속으로 저렇게 율법을 잘 지킨 자도 어렵다고 하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고 여쭈니 사람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느니라 하셨지요. 하나님의 호흡이신 성경에는 많은 비유들이 그분의 왕국의 비유로 나타나 있습니다. 연로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족장과 제사장의 일을 행할 수 있는 나이 40에 이르렀을 때 그의 종 엘리에셀을 어머니인 레베카의 친족 오빠 라반의 집에 이삭의 신부를 얻으려고 보냈을 때 낙타 10마리에 자기 주인의 좋은 것을 다 실어 보냈었지요. 동네에 이르렀을 때 교회와 주님의 신부를 예표하는 리브가가 물동이를 이고 나타나 긴 여정 끝에 물을 청하는 엘리에셀에게 물을 주고 이어 청하기도 전에 당신의 낙타들을 위해 물을 주겠습니다 하며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낙타 10마리에게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며 물을 마시우게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들 각자를 낙타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척박한 세상이라는 광야길을 단봉 또는 쌍봉 낙타로 자기의 생각의 물들을 저장하고 절대자의 도움이 없이도 그럭저럭 자기 물을 마시며 살 수 있다고 살아온 우리들을 성령으로 예표된 엘리에셀이 광야에서 물가로 이끌어 자원하는 리브가를 통해 생명의 물을 먹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 속에 가진 것이 많고 자기 확신과 여러 가지 기질들을 타고났으며 그 기질들이 성격으로 표현되어 강한 자, 가진 것이 많은 부자인 우리들이 바늘귀이자 열린 문이시기도 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주의 영과 합한 자는 한 영이라 고린도전서 6장 7절의 말씀이지요. 믿는 자인 우리의 영은 그분의 창세 전부터 계획에 따라 거듭남의 선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혼생명은 구속을 이루어가는 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쌍봉, 단봉 낙타들의 등에 있는 물 저장고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매 순간 의지하며 정결한 생명수의 강이신 그분을 마시는 것이요. 그분을 듣는 것이 마시는 것이며 믿음은 또한 들음에서 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라. 세상도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진리는 하나님 자신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성령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아버지 품 안에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사수한다는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 걸어 들어오신 것이요. 영원하신 말씀이 우리와 거하시려고 축복과 은혜로 들어오셨으므로 감사함으로 영접하여 내 혼이 죽기까지 그분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세상 사람들이 아닌 믿는 자라도 내 속에 속한 것이 많은 내 자아의 부자가 그분과 하나됨은 낙타와 바늘길을 통과하는 일이요. 내게 속한 타고난 기질로 인해 밖으로 나타나는 성격들, 자기 확신,
자기의 변명, 자만심, 타고난 선함 등을 버리는 일이 어려운 일이라고 하지만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환경과 사람을 안배하며 모든 일을 겪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과 무능함을 보게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안식하며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지키게 하심입니다. 보상과 징벌을 진열하신 의도 또한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에 따른 것이요. 환경들과 말씀을 통해 동기를 부여하시고 협력하여 하시며 부활의 표대만을 바라보고 자기 십자가 지는 일을 자원하게 하시기도 하고 징계를 통해 모든 죄와 악을 벗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평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고 터를 잡아 나의 새 사람을 보존하시며 평안함 가운데 나를 안위하고 통치하시기 위함입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고 위의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바늘길을 통과하여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땅에서의 삶은 믿는 자로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통해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장이므로 여러 가지 사건들과 시련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일들과 인간 관계를 통해 마음의 풍랑이 수시로 일어나고 그때마다 가난한 부르짖음과 고난받는 자의 신음이 그분께 이르러 고요함을 주시는 일들이 반복되고 그러한 사건들 속에서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얻지 못했을 그분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들을 깨닫고 얻어갑니다. 한때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물질적, 영적 소유물들과 자아의 만족들과 지난날의 모든 부끄러움과 모욕의 순간들을 기억하는 것 또한 포기해야 할 이 땅의 애착들입니다. 모든 사건과 일들이 우리 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내시고 살아있는 자의 빛으로 밝게 비추는 것이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일들입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조금씩 우리의 생각의 영을 지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그분의 소유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연합된 영이 우리의 전 존재를 완전히 소유하실 때까지 감사하며 우리 DNA에 있는 소리새들이 소리를 높여 주를 찬양하며 바늘길을 통과하여 영 안에서 교제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기뻐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